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 과정에서는 물을 두 번 건너게 되죠. 이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건넜던 큰 물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또 40년이 지난 이 현재 시점에서는 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이 5장 1절을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7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요단물 즉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물을 말리시고 또 그 민족을 건너게 하셨음을 그들이 듣고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자체가 기적 사건이죠.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먼저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그 땅에 이미 지금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정탐꾼을 보냈을 적에 또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강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때 그 경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 마음이 녹았고 그때 그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들려지는 것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 이방인들 즉 가나안 부족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이 혼미했던 까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은 초라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오히려 내가 맞서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싯돌을 만들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요즘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포경 수술하듯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게 지금 잘못하면 저쪽에서 정보를 알고 이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시행하면은 전력이 엄청난 손실이 되잖아요. 만약 잘못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가? 그 까닭은 그 사막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태어난 그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할례는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언약입니다.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거기 1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99세 된 노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지 자기를 바라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로.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그때 행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표징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그들 입장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 즉 선민으로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까닭인 것이죠. 여기 5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출애굽 직전에 할례를 다 했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는가? 8절을 보면은 할례를 다 한 다음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기를, 이렇게 할례를 시행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라는 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그러면 40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으면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은 그냥 노예로 묶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상태로. 그러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그들의 그 몸에 마음에 새겨진 온갖 눌려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편으로 쉽게 이해하자면요, 열등감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5년 치하에서 눌려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에게 심어 놓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조선 사람들은 모래 같아서 뭉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조선 놈은 팽이 성질이 있어서 때려야만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써요. 우리 스스로를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속에다가 열등감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조선 놈은 팽이 같아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때려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정이 강하고 저항 정신이 강한데요. 대통령도 물러나게 하는 민족이 그렇게 저항감이 강한데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다 눌러놓은 거예요. 그게 온갖 열등감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35년 일제치하에서도 그런 열등감으로 시달려 있었는데 400년을 종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열등감들이 그 조상적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그들 마음에 쌓여 있겠어요. 그들의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얼마나 아주 강고하게 그 열등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열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무시한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일본을 은근히 아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열등감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고. 그 400년의 애굽의 열등감을 끊게 해주시는 사건이 요단을 건너면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예 길갈은 뭐냐면 굴려버린다. 옛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걸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내 마음속에 온갖 열등감들 사로잡혔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먼저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열등감이 남아있다면 그 열등감이 뭐냐면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면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 열등감이 다 풀려야 된다는 건요, 나보다 강자나 잘난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앞에서 우쭐대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당당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변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비굴하든지 나보다 못나다고 여긴 사람을 무시하든지 그런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눌려있는 마음 상처에서 오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로 말하면 애굽의 수치예요. 우리 안에도 애굽의 수치가 다 있다고요. 딱 벌써 보면 알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하는 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긴 줄 아세요? 그거 다 상처예요. 애굽의 수치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애굽의 수치가 떠난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 그 시대에는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는 할례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 할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뭔가, 그 안에서라는 말이 첫 번째 맨 끝에도 나오죠. 그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있어요. 주님 안에서의 할례라는 것이 곧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받는 것은 그건 하나의 징표고 그건 하나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는 것은 증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세례받고 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차라리 그 물로 세례 안 받았을지라도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는가 하면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의 증거로 삼기 위한 거예요. 이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세례라고요. 그 세례의 의미는 물로 얻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 내용이 뭐냐 말이야. 내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세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내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애굽의 수치들,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거 해결 안 하면요,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도 금방 뒤집어져요. 왜 그래요? 아직 내 안에 이 애굽의 수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열등감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힘들어져요. 열등감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런 까닭이라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 있다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